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자 조선일보에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 쓴 사람은 귀차니스트 종교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길래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에서 우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나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러분들 누가 처음 만드는 줄 아세요? 이 전나무를 가지고 이 장식을 하게 된 첫 사람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10년에 그것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캐롤송 아시죠? 캐롤송. 캐롤이라는 것은 원래 춤을 추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것을 캐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로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이 캐롤이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은 1534년도에 영국에서 최초의 캐롤집이 발간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그리고 노래로 적혀 있는 악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 이 카드의 첫 시작은 1843년도에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헨리 콜 관장이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이제 연말연시가 되어서 카드를 보내고 싶은데 이 카드를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자기가 쓰기 힘들어가지고 디자이너 한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천장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딱 한 구절이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있죠. 우리 많이 쓰는 그 단어를 딱 적어가지고 보낸 게 카드의 첫 번째 사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뭐 보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 당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 모양들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완성적인 이 크리스마스의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빠진 이 크리스마스가 여전히 지금도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요. 차라리 연말연시에 술 한잔 나누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아니면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 아니면은 이제 연말연시가 되니까 누군가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뭐 하나의 모임을 만드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과연 제대로 알고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이제 대강절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1주차, 2주차, 3주차, 이제 마지막 4주차를 접어들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육체를 지켜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몸으로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데요. 이 준비가 정말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어떤 생각으로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으세요? 그것을 오늘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쭉 돌아가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였어요.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 각기 각양의 모습대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 주목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 동방 박사였어요. 동방에서 이스라엘로 박사들이 왔는데, 그러면 이 동방이 어디냐? 동방은 대부분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사라고 하니까 이 지금으로 말하는 뭐 석사, 박사하는 그런 박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별을 연구하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사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그 당시에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성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존경을 뒤로하고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길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들이 왔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인 것이죠.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별이 둥실 떠가지고 그것이 움직이고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이 별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에서 이 별의 주인공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곳에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2장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소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소동 났다는 것은 그냥 술렁술렁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과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노릇아니겠어요? 왕인데 내 말고 또 왕이 났단 말이야? 도대체 어디야? 이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이겠어요? 또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와, 새로운 왕이 났다는데 도대체 누구야?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동으로 났다는 것을 보니까 소동은 잠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이벤트성으로 뭔가가 한번 북 떴다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생각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헤롯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어요. 도대체 메시아,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뜸 말하는 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설명하죠.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 이 말을 분명히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다고요. 이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도 없는, 그죠?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도대체 왕이 어디에 나느냐,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날 건데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들은 그것이 연관이 되었다면 아마 동방 박사와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들은 알고만 있었지만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롯은 장깨를 부렸어요. 이 왕이 난다고 하는데 진짜 왕이 나면 어떻게 하지? 아, 좋은 수가 있겠어. 이들에게 왕을 찾으면 나한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줄 테니까 꼭 나한테 말하렴.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말을 건네주고 그들에게 갈 길을 제공해 줍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시금 길을 떠나서 가보니까 진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고 났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과 상관없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헤롯은 열이 받아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전멸시키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애국으로 피신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 헤롯,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대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인데,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부류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또 다른 부류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호적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고향으로 왔어요. 이 고향으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관에 잘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곳은 마지막 종착지는 이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유통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분명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왔다면, 또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달려왔다면,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멀리서 온 사람이 여기에 왔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목자들이 양을 버려두고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도무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기에 있는, 아니 뭐 멀리 볼 곳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고 매년 성탄절 오니까 뭐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선물값 나갈 거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손주들 용돈 챙겨주고 선물 줄 생각에 근심이 생기세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선물 줄 거 생각하니까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머리가 복잡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크리스마스가 오고 성탄절이 왔는데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질문이 우리 속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큰 먼 거리, 주석가들은 20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0km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 많은 뭐 학설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들고 갔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아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냐면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래서 별이 나온다. 그리고 그 별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라는 그 메시지가 아마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그 특별한 별의 움직임 가운데서 이 별은 놀라운 별이고, 이 별은 우리가 2000km가 아니라 10,000km를 걸어서라도 가서 그 별의 주인공을 맞이해야겠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서 만나기로 결단을 하고 실행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km를 낙타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0일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이 100일 정도의 시간을 걸어가는데요, 그때에 드는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100일 동안 어디서 자야 됩니까?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그 수많은 돈을 그들은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예수님을 뵈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별을 관찰하는 사람이 별의 움직임을 봐야 되니까 낮에 자고 밤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피곤을 무릅쓰고 달려가고, 그리고 강도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담담히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도, 그리고 밤의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다는 것,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 뒤편에 진짜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뭐였을까?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으면은 오늘부터, 그죠? 100일 동안 모든 것 집어치우고 여러분들 적금 깨가지고 그걸 들고 선교지에 나가서 100일 동안 섬기고 오세요 하면은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깝게 여러분들 100일 동안 무사례로 교회를 섬기세요. 청소도 하시고, 예? 100일 동안 열심히 운행도 하시고, 교회 주위에 전도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과연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쁨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합니까? 네 번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는데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great joy, 아주 큰 위대한, 정말 너무 커가지고 그 기쁨을 최고의 기쁨, 베스트 이상의, 그죠? great joy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exceeding great joy. 너무 넘쳐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 그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도 뭐냐 하면 great joy입니다. 아주 큰 기쁨, 아주 위대한 기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성탄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당첨돼가지고 하는, 뭐 애들이 수능에서 합격 통지서 받고 와 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기쁨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가진 기쁨, 그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아니, 그 기쁨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탄절의 기쁨을 얼마나 누려봤습니까? 성탄절 올 때마다 정말 기뻐하셨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작년처럼 주일하고 성탄절하고 같이 있으면 한방 예배로 끝나는데, 이게 뭐야? 토요일 예배드리고 주일 또 예배드리고.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 속에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른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섭렵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할 기쁨, 이 성탄의 기쁨, 그 기쁨을 묵상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진 기쁨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들을 2000km를 달려오게 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뭘 줬다고 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물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선물을 획득하는 건데, 그 선물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gift of God이라고 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속에 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영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는 기쁨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 그 아기를 놓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선물. 그 선물의 핵심은 영생,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이 당장 그를 알아보죠. 그리고 너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목마름에 대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에 4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진정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네게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 아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할 최고의 선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동방 박사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작년에 12월 21일 동아일보에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라는 그 내용의 그 신문에 그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받기 싫은 2위가 뭐냐면 꽃다발, 그리고 1위는 뭐냐면 마스크 또는 방역 용품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받고 싶은 거는 그냥 뭐냐, 1위는 현금과 상품권이었고요, 그리고 2위는 IT기기, 3위가 기프티콘이었습니다. 예,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렇듯 사람들은 이 선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느냐? 돈이 아니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외치는데요, 메리라는 게 즐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그 탈종교화를 하려고 하는 이 미국에서 흐르는 흐름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메리 홀리데이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공휴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의 노략이죠. 사탄은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른 것을 심어놓고 있어요. 공휴일, 즐거운 공휴일, 산타와 함께 누리는 즐거움, 애인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 가족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 이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많이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만남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해지죠. 그러나 만나기 시작하면 감사도 생기고 또한 즐거움도 생기고 나도 모르는 이 에너지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딱 보는 그 순간 그들은 경배를 드렸어요.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위 말하는 가장 누추한, 그리고 가장 조그마한 시골 베들레헴, 거기에 누워있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한 아기에게 뭘 합니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배는 진짜 경배예요. 상황을 보고 하는 경배도 아니고, 보는 것이 단데 그 다인 그 모습은 경배받을 만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본질을 안 거죠. 우리의 예배가 본질적인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 어떤 모양이, 어떤 모습이 있고 그게 아니고요. 어떤 설교자가 서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정하고 나왔다면 진짜 경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나의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든 다 내려놓고요, 진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뛰놀고 앞에서 찬양 율동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 잘 못 드리고 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머릿속에 계산이 되고요,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막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헌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2000km의 먼 여정에서 머물지 않고요, 그들은 아주 귀한 세 가지의 예물을 들고 왔어요. 그 예물의 본질을 보니까 뭐냐? 황금이어서 황금. 지금도 황금이 금값이 금값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금은 지금보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황금을 예수님, 그 보잘것없는 아기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유향을 드리고 있어요. 유향은 제사 때 쓰는 향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몰약, 이 몰약은 왕이나 제사장, 그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몰약, 그 기름의 가장 비싼 기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릴 때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몰약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는 그런 일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 자체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행위가 예수님의 구속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구하기 쉽지 않는 그것을 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이거 하나 드렸다고 생색내고 그거 이름 안 올렸다고 열받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께 제대로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과연 내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었는지, 그 헌신이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지금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는데요. 낸 사람이 정말 많이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3개, 4개씩 막 일을 하면서 거품 물고 하면서 이제 나도 나이 좀 먹었고 신앙생활 오래도 했고 언양교회에서는 통인데 내가 이 일을 하겠나, 이제 젊은 것들이 3개, 4개씩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교만한 일일까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무릅쓰고 그렇게 달려갔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헌신은 억지로의 헌신이 아니라 기쁨의 헌신이 되도록 나의 신앙을 바로잡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헌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